자, 오늘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그 흐름, 교회사 요약의 두 번째 자료를 이제 오늘은 3페이지 엊그제 1시간 했고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맨 먼저는 기독교계의 흐름을 요약적으로 2시간에 마쳤고, 그걸 다 세밀히 하면은 재미도 없죠. 삼일체 교리가 형성되게 되는 과정 얘기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좀 있다 싶어서 간략하게 마치고, 주님의 교회의 교회사를 지금 말씀 나눌 거예요. 오늘은 자료를 또 한 부를 해드렸는데 3번, 그것은 이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내신 성령의 편지의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인 것이고, 지금 나누는 말씀은 주님의 교회의 교회사, 주님의 교회라는 말과 기독교라는 말을 지금 내가 사용하는 말을 잘 구분하셔야 돼. 자, 사탄의 보좌가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는 두아디라와 큰 음녀, 그 다음에 작은 음녀인 사대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두 딸이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서로마교와 동로마교, 그 다음에 사대교회라고 하는 작은 음녀, 유럽의 각 나라의 국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각 교파들을 세우게 되어졌고, 각 교파로 구성되어져 있는 개혁교회라는 것이 되게 되는 거죠. 국교도 사실은 개혁교회예요. 그게 이제 로마교와는 다른 교죠. 유럽은 국교 제도를 했었고, 국교 제도를 조금 더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현대의 각 교파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교회 명칭에 무슨 대한예수교니 기독교니 이제 둘 중에 하나 해놓고서 무슨 장로교,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꼭 이름을 짓죠. 그들은 이제 사대교회인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첫 아담 이전에 두로 왕으로 상징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모든 구름 하늘의 뭇 별들 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하던 예언이 로마 제국의 변신인 로마교로 역사상에 재현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버가모교회라는 건 큰 음녀와 작은 음녀의 어미교회를 거예요. 모교회다 흔히 이러죠. 버가모 교회의 정치와 야합한 종교 지도자들인 신부, 신부도 계급이 있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교황, 추기경, 또 무슨 교부, 주임 신부, 무슨 신부도 계급이 쭉 있죠. 신부들은 정치적인 보호를 받는 종교로 발전시켰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당연한 교리로 가르쳐서 교황권을 확립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런 가르침을 좋게 여겨 맹종하고 따름으로 영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하였으며, 로마교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고 사탄의 보좌가 있는 벳아벤, 귀신들의 집, 악령들, 악기들의 감옥,
계시록 18장 2절에는 필라케라고 되어 있어요. 인 마귀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당시까지 로마는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나 AD 313년 로마 황제, 이건 정치적인 황제예요,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로마의 정치와 접목하였으며 모든 기존의 종교들에 대하여 자유를 선언하므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고 정치와 교회를 연합시킨 로마교를 탄생시켰으며 세속 황제가 교황이 되어 신부제도를, 로마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교황이라고 해서 이제 세속 국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이제 자꾸 차지하게 되죠. 사단의 특징은 자꾸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 거죠. 이게 자꾸 어떤 조직 제도를 만들어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나는 마귀 자식이다라는 걸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낮은 데로 임하시는 분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작은 자야 된다라고 여러 번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계에는 전부 큰 자가 되는 걸 원하잖아요. 큰 자는 사울로 대표되고 작은 자는 바울로 대표되니까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이게 그것이 잘못이구나라는 걸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흔히 313년의 밀라노 칙령으로 알려진 이 협정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 기간인 서머나 교회의 최후 종식을 의미하며 버가모 교회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서머나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로 넘어가는 것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공인을 해주고, 모든 물론 이제 종교의 자유를 선포를 하므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모든 그 잡신들 섬기는 것들도 다 용인을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잡신을 섬기는 그런 율례가 로마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삼일체 교리, 이것도 가나안의 이 삼일체 신이잖아요. 거기다 대고 이제 아스다롯 하늘 황후 뭐 신이라 해가지고 여신, 그건 이제 달신인데 그게 성모 마리아로 이렇게 둔갑시켜 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완전히 가나안의 잡신들과 믿는 이들의 신앙을 혼합시켜 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이 로마교의 특징이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로마 제국의 서방에서는 그라시아누스 황제가, 동방에서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마침내 기독교를 유일한 로마 제국의 정당한 종교라고 인정하여 타종교를 박해하기, 처음에는 무조건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용을 했었는데 콘스탄티누스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기독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종교는 박해하게 되겠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사람 죽이는 종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이단자를 색출을 해서 죽여야 되니까, 없애야 되니까 그 짓을 한 건데, 이것이 다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라는 거잖아요. 버가모 교회 시대가 정식으로 이렇게 출범하게 되어 동서 로마교의 교황들이 상대방에게 주 1054년 파면장을 서로가 보내가지고 완전히 분리되기까지
하나의 통일된 세상의 단일 종교 체제인 카톨릭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교회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다가 그 후로는 교회가 양분되어졌죠. 이제 교회가 아니라 이제 로마교가 서로마교와 동로마교, 동로마교는 정교회라고 그러죠. 서로마 교회는 천주교라고 그러죠. 서로마교는 천주교, 동로마교는 정교회, 이렇게 이제 명칭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동방의 로마교와 서방의 로마교가 완전히 분리된 이후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예언의 성취로 이어졌으며, 그 사이에 1096년에서 1291년까지 8차에 걸친 회교도와 로마교의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오늘날의 이제 터키 지역에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발흥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을 이제 막았죠. 그러니까 로마교의 황제들은 이것을 해결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8차에 걸쳐서 했는데, 실제로는 뭐 무승부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로마교가 패한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성전터에는 오마르 신전, 해교도 신전이 여전히 세워졌으니까 천주교가, 그 로마교가 패한 거죠, 사실은. 자, 이때부터 교회는 귀신들의 집인 벳아웬으로 상징되는 니무롯의 바벨,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부활한 로마 제국의 종교 체제, 베드로 전서 5장 13절로 14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본인의 성경으로 찾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끝부분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로 14절 다 찾으셨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거기 2라는 아라비아 숫자 표기가 되어 있고, 난하주에 보면 여자가 라고 되어 있죠. 교회는 여자라고 비유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문안하고 바벨론에 교회가 있다. 그때 당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무너졌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무너졌고, 헬라는 로마에게 무너진 상태에서 이 서신이 주어진 거니까 바벨론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로마교를 영적으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봤다, 이거예요. 큰 음녀 여자라고 봤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바벨론에 있는 이라는 이 용어는 계시록 큰 성 바벨론을 지금 예시한 말씀이 베드로 사도 때,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뭐 거꾸로 매달려서 뭐 참수당했다, 뭐 이제 창으로 찔려 죽임당했다, 그런 설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소속된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여자라고 표현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교의 대표적인 다른 교리는 소위 삼일체 신이라는 신관이 자리를 잡게 되고, 로마 황제는 교황이라는 명칭으로 모든
그때 당시 유럽의 각국 군왕들과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세자로서 유럽이 이제 각 나라가 저 북방 민족이 남쪽으로 대이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이탈리아 그 반도가 이게 망했잖아요. 점령당해 버렸죠. 그죠.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로마 제국은 망했어요. 그랬는데 영적인 교황국은 오히려 발전을 했단 말이야. 이런 것이 비밀이죠. 자, 그 다음에 교회 위에 교황권을 통해서 사탄의 보좌가 세워지게 된 거다. 버가모 교회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위 삼위일체 교리와 유아세례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세례식, 절기와 미사, 의식 등등의 논란이 시작되어 자신들의 교리를 맹종해 주지 않으면 이단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처형함으로 수많은 인명의 피해가 뒤따르게 되었다. 예, 로마교는 사람 죽이는 종교죠. 교리의 차이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뉘게 되는 원인이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가 삼위일체 교리와 유아세례와 연옥설, 성상숭배와 성탄절과 부활절 절기 지키는 것, 성체라고 말하는 소위 화채설에 근거한 미사, 소위 성례식이라는 세례식과 화채설에 근거한 성만찬식, 이거는 과거 미디안의 재래의식이었던 것이다. 모압 땅에서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들의 제의에 참여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죠. 그때 당시 미디안의 그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이제 나누지만 모압 족속의 왕은 발락이었고 미디안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그 사람은 돈 받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그 선지자는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세 사람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예. 참고자료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에서 비잔티움이라는 거 콘스탄티노플을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그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다음에는 이스탄불이라고 터키 말로 그 도시 이름까지 바꿔버렸죠. 그것으로 천도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서방의 라틴 문명보다, 라틴 문명은 군사 문화죠. 무력으로 약소국들을 쳐가지고 큰 제국을 이룬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로마 바로 직전에 있었던 헬라라는 나라는 흔히 르네상스 문명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다 헬라 철학에서 기인되어져서 나온 거예요. 이게 헬라라는 그 제국은 문명이 매우 발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대한 로마 제국은 문화적인 통일이 어려웠다. 군사 통일은 했지만 문화 통일은 안 되는 거죠. 일본도 군사 힘으로는 우리 조선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조선 사람들의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민족 정기, 이를 말살할 수는 없었어요. 뭐 심지어
한글을 폐기시켜버리고 못 배우게 만들고 가나라고 이제 일본 말을 가르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정기, 우리 한민족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민족의 흐름, 정신의 흐름, 이것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다 뺏겨도 민족의 정신을 뺏겨버리면은 종속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거대한 로마 제국은 문화적으로 통일이 어려웠는데 그 당시의 로마 제국 내 5대 교구는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였으며 로마만 서로마교의 중심 도시고 중심 교구가 되고 나머지 4대 교구는 동방 정교회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다 이거예요. 4세기 초엽 교회 안에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신조, 흔히 사도신경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정식으로 공인되지 못하였고 AD 318년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인 알렉산더라는 사람, 헬라를 일으킨 알렉산더와 이름은 같지만 동명이인인 거예요. 알렉산더가 성부와 성자는 신성한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촉발되기 시작했어요. 같은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던 아리우스는 알렉산더의 성부 성자의 신성 동일론의 반기를 들고 나섰는데 아리우스는 성부는 성자보다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 뒤에 오는 것이요 창조되지 않은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주장하며 예수는 피조물의 첫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파생되는 원인이 된 거죠.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 이 아리우스라는 로마교의 교부의 교리를 따르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고 하나님 조물주는 아니다. 예? 그분은 모든 피조물 중의 처음 피조물이다 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구절이 없느냐 하면 골로새서에 보면 있어요. 자, 이 일로 인하여 아리우스는 로마교에서 파문당했지만 많은 사람은 아리우스의 주장을 지지하였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이 주장을 지금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피조된 인간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이제 그런 주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별칭까지 붙게 된 거잖아요. 성자의 인성 문제가 이제는 신성 문제를 가지고 아리우스파를 처단해서 다 쓸어버린 다음에는 이제 성자의 인성 문제가 또 대두됐다. 성자의 신성만 강조하던 알렉산더의 이론이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로마 제국의 로마교는 둘로 갈라지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신성에 있어서는 의견 일치를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의 문제로 나가니까는 동방교회와 교회가 아니 동방의 정교 로마교와 서방의 천주교 로마교가 이게 합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에 나오니까 교리 문제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성자 예수의 신성은 성부와 동일하나
인성은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결론으로 매듭을 짓는 듯 했으나 후에 다시 또 이제 세 번째는 신론, 그리스도론, 다음에는 성령론이 당연히 따르죠. 조직신학교에 가면 이게 순서대로 배우잖아요. 성령론이 다시 대두되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교리적인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정치적인 갈등까지 심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교회론까지 이제는 네 번째는 조직신학의 순서가 그래요.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사.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성경학도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 번역 과정을 이제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신학이다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사본들이 서로 다른 것을 찾아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막 연구하고 하는 게 이제, 그런데 성경학은 좀 재미있죠. 나머지는 별로 재미가 없어. 교회론까지 대주되자 성령 후재론과 물질관에 의한 가현설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실현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이 서로마 교회의 교부들이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뭔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 나타나는 것이 건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제 교황청이니 각지의 성당들 크게 짓는 거, 뭐 이제 건물 신전 제도로 이렇게 자꾸 관심을 그쪽으로 기울인 것이 서로마 교회였어요. 그런데 동방 교회라고 흔히 말하는 정교회에서는 우리처럼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막연하게 이제 그런 어떤 이상론에 치우치는 교회, 불확실한 그런 론을 주장하는 게 동방교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 건물 신전을 강력하게 지향하고 있는 서로마교와 점점 더 멀어지고 일치를 이룰 방법이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당 건물을 신성시하는 교회론을 지향하던 서방의 로마교는 성령의 선제론과 믿음에 의한 이상적인 교회론을 견지하던 동방의 로마교와는 도저히 교리적인 일치를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교회론에 가니까는 너무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교회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동방교회의 주장이었고, 서방교회는 육신의 눈으로 가현설이다. 보여야만 실제가 있는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것이 무슨 실제가 있겠냐. 이제 이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극한 대립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성경의 교회는 구속하신 사람들을 모아서 진리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우는 것이므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나 건축자인 것이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나 세우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진 사람의 영혼과 몸이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자재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서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지체들이라고 부른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다. 교회는 또 하나님의 집인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는 지금 아주 명확하지만, 그때 당시 로마교는 서로가 이론을 달리하다 보니까 합치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가현설이라는 것도 일리가 있죠. 우리 몸을 입고 있는데 몸을 입고 있는 구속받은 영혼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니까 가현설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면에서는 이상설, 교회라는 것은 육의 몸을 입은 사람들, 많은 육적인 사람들을,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무슨 교회라고 해서 몇십만 명 모인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동로마교가 주장하던 이상적인 교회에 관한 것, 양면성이 다 있다 이거예요. 왜? 사람은 속사람도 있고 겉사람도 있으니까 어쨌든 믿은 사람들이 모여야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나온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명확해져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 부활절의 날짜 문제도 동방의 로마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른 유월절과 같은 날, 즉 니산월 14일에 지켰고, 서방교회는 그리스도가 일요일에 부활한 것을 중시하여 춘분 후 만월 다음에 오는 일요일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율법제도로 유월절을 지켰고, 동방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절기로 부활절을 지켰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이제 교리적인 차이가 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을 보지 못하다가 니케아 회의에서 서방 로마교의 제안을 채택하므로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으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25년 니케아시 저녁에 로마교의 대표자들을 소집하는 니케아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교 내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하여 니케아 총의회를 소집하였으나 그의 속내는, 이게 중요한, 이제 로마 제국을, 세속 로마 제국을 자신의 실권하에 통치하기 위하여 그런 꿍꿍이 속이 또 속에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겉으로는 교회의 통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의 실권을 자기가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야심이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될 수만 있으면 많은 감독과 주교들을 참석하게 하려고 아프리카, 소아시아,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멀리 스페인에까지 소집 통부를 보냈으나 총 318명의 대표자들이 니케아 총회에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게 되죠. 이때 처음에는 아리우스로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초안이 제출되었으나 즉시 부결되었는데, 아리우스는 성자는 성부보다 낮은 존재로서 이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기본 교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는 성자는 성부와 완전히 동질이다라고 주장했어요. 두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주장하는 거죠. 이때 에우세비우스는 아타나시우스가 제안한 성부와 성자의 신성이 동질이라는 말을 지지하므로 이제 숫자가 많은 편으로 황제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교부들이 숫자가 많이 기울어지는 쪽으로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이제. 소위 의회주의라는 것도 다수가결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숫자가 많으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니케아 신조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신성이 동질이라는 말을 삽입하여 삼위의 성부, 위라는 것은
위치, 자리 그런 뜻이에요. 세 자리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실이니 자리는 세 자리인데 영적으로는 질은 동질이다. 이런 논리가 삼위일체 교리잖아요. 이런 교리를 완성하여 삼위일체 교리가 니케아 신조로 결정이 되었으나 후에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로 다시 교리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신성 문제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죠. 동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는 이때 공동신앙 칙령을 반포하고 니케아주의 정통과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는데 그 뒤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381년에 성자는 단순히 피조물이라는 주장을 했던 아리우스파를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하고 몰아냈습니다. 삼일체를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내에는 계속 분쟁의 불씨들이 생겨났는데 성자와 성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이 문제가 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 451년 칼케돈 총회에서 칼케돈 신조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교리가 확립이 되었고 부활주일의 문제도 니케아 회의에서 춘분 후 첫 만월 후의 일요일에 지키기로 정해졌는데 이것도 동서로마교의 미사 집전과 절기 제사의 통일에 큰 힘이 되었다. 교리가 통일되어져야 교회가 통일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후로 성령론이 또 대두되자 성령께로부터 성부께로부터 성령이 나왔다는 주장과 성자께로부터 성령이 나왔다는 교리상의 차이, 건물 신전을 지향하는 교회관과 영적인 교회관의 차이, 교황들의 정치적인 야심이 결국 로마교를 나누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두 아들에게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를 각각 다스릴 것을 유언하고 죽은 후 395년 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이라고 그러고 알렉산드리아라고도 그러죠. 수도로 하는 동로마교 제국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를 수도로 하는 서로마 제국으로 완전히, 왜냐하면 황제가 둘로 완전히 이제 나눠져 버렸으니까 그 사이에 유럽에서는 여러 민족의 북방 민족의 그 남하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거 아마 중고등학교 세계사에서 배웠죠. 그래서 서로마 제국 자체를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라틴 그 정치적인 라틴 제국이 무너져 버린 거죠. 자, 그리고 대이동과 민족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로마의 교황권으로부터 독립했으며 얼마가 지난 주 476년에 게르만족이란 건 독일 사람들의 그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용병대장 오토아케르에게 서로마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토 둘로스라는 건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황제가 폐위되어 서로마의 정치적인 군사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불과 500년도 다 못 가고 망한 거죠. 로마 제국이, 정치적인 로마 제국은. 자, 그 후로도 교리 문제로 서방교회는 동방교회와 계속 갈등하다가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소위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적인 그의 후계자인 그레고리 1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조직신학에서는 그레고리 1세가 AD 590년 서방교회의 교황으로 즉위한 이후에
종교적인 교권 문제로 계속해서 대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 1054년 서로마교는 동로마교의 교황을 파면한다 라는 칙령을 보냈고, 동로마교는 분개해가면서 또 서로마교의 교황을 파문한다 라고 서로가 파면장을 보내게 되죠. 그 후로는 다시 무슨 연유로든 합치될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의 시기는 주 313년 이후 1054년까지는 버가모 교회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고, 1054년 이후부터는 두아디라 교회 시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앞에 세 교회와 뒤에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네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이제 다음 토요일 날 오늘 해드린 자료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눌 거예요.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의 네 교회 형태는 앞의 세 교회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의 교리와 가나안 우상신전과 우상잡신들의 사제제도인 미디안인들의 종교제의를 포함한 우상 종교로 변천하면서 현세의 세상 교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세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지요.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네 교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반부에 나오는 네 교회의 모교회가 버가모 교회다 이거예요. 어미음녀라고 그러잖아요. 어미음녀. 로마교에서 독일의 루터교, 프랑스의 국교, 스위스의 국교, 화란의 국교 등으로 개혁한 4대 교회인 개신교계와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에서 다시 개혁하여 대서양 연안국과 미국으로 발전한 필라델피아 교회의 청교도 무리인 형제회가 유럽의 국교들과 함께 개혁교회의 양축을 이루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형제회와 사대교회라고 하는 개신교, 국교, 나중에는 교팍교회 이렇게 발전을 한 사대교회가, 사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교로부터 개혁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개혁이 불완전하다 해서 개혁된 교회들을 또 한 번 개혁한 것이 형제회잖아요. 이런 기본 틀을 이해를 하셔야 돼. 모라비안 형제들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주창하였으며 이어서 세속화된 청교도 무리인 존 넬슨 다비파의 형제회가 유럽의 대서양 연안으로 발전하여 영향을 끼쳤습니다. 형제회의 한 분파는 대서양 연안 화란의 선교사 기스클라스, 한국어로 길기수라고 이름을 바꿨고, 미국의 선교사 딕 욕, 이건 더 인용이라고 한국어로 바꿨고, 데릭 얼, 원대혁, 그 다음에 말론 베이커 등 복음주의 선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구원파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구원파는 특징이 죄사함과 거듭남만을 강력하게 강조하죠. 죄사함과 거듭남이 다 되는 건 아니죠. 구원의 시작이지. 그런데 개신교는 죄사함과 거듭남에 대해서도 불확실하잖아요.
유아 세례를 주면 아기가 거듭났다고 그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하자면. 이런 식이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형제회의 한 분파인 구원파가 로마교에서 개혁한 개혁의물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사대교회 목사 제도를 행하는 사람들, 교파교회 사람들을 쳐버리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삐집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교파교회 사람들은 구원파 사람들을 보면 그 이단이라고만 하지 대응을 할 만한 진리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의 벤자민 뉴턴 계열인 지방입장파 등으로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가 독일, 스위스 등의 국교로 개혁한 개신교와 함께 개혁교계의 두 축을 이루며 현세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로마교의 두 축과 서로마교, 동로마교 두 축이 있죠. 로마교가 개신교가 소위 말하는 개신교의 각 교단 또 국교 이쪽으로 발전을 하는 4대 교회와 이것이 불완전한 개혁이다라고 외치고 일어난 형제회가 또 로마교회에서 나온 무리들 중에 두 부류의 계보가 또 흘러간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내신 그 영의 편지는 결론적으로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만 자기 세대였던 교회들 중에서 하늘의 장자교회로 나와서 따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추수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인데, 형제회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두운 거예요. 나도와 형제가 가르치는 건 제일 그래도 가까이 근접한 사람들이 형제회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집 건넌다고 보면 개신교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또 나가면 이제 천주교나 뭐 정교회나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성경의 진리를 더 이상은 추구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신들의 교리, 이제 흔히 이제 왓츠만 리와 미트니스 리라고 하는 그 두 분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교리의 틀을 절대 한 발짝도 벗어나려고 않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시간 마칩니다.